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1 위로. 위로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삶의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의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한다. 좋은 위로는 다시 안정을 찾도록 해준다. 또한 위로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서로 기운내도록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힘든 상황이나 상처를 보다 쉽게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우리에게는 언제 위로가 필요한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개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픈 사람의 이마를 닦아주고 마실 것을 주거나 혹은 위로를 해주었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미소 지어 주었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초원에 누워서 지나가는 구름을 조용히 바라보았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릎에 고양이를 앉혀놓고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웃을 집에 초대하여 차를 함께 마셨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었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실망하거나 외로워하는 친구의 곁을 지켜주었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음악이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을 경험하였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후에 쾌적해진 숲의 향내를 맡아보았는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시를 읽고 감동받았는가? 위의 질문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위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였는가? 위의 질문은 위로에 관한 것이며 그 위로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 그리고 예술로 대변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종종 위로받는다. 친구나 혹은 친척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경험해 봤다면 위안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씁쓸한지도 잘 알 것이다. 때로는 인생길을 외로이 홀로 걸어갈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아군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음악, 시, 그림, 나무 혹은 애완동물도 위로의 피난처가 되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지구를 보다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기댈 수 있기. 위로라는 단어의 근원을 살펴보면 위로라는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수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위로는 영어의 나무와 관련된 트러스트라는 북유럽의 어간에서 파생되었다. 나무라는 말에는 목재의 정목재, 심재, 유럽 적송을 의미하는 인도 게르만어의 어근 드레우가 담겨 있다. 여기에 트러스트, 신뢰, 충실함, 확고함, 낙관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즉 위로라는 말은 나무처럼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나무에 대한 은유는 위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위로는 상대방의 고통과 무기력, 고난 혹은 부담과 슬픔을 덜어줄 말과 행동, 그리고 접촉을 통한 도움이자 지원이다.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위로해줄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는다. 사람들은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다. 위로는 알코올이나 마약, 수면제 혹은 마취 제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알코올이나 마약 등은 사람을 마취시키거나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을 뿐이지만 진실한 위로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다. 위로의 나무는 우리를 심호흡하게 해주고 안도시키며 힘을 넣어주고 삶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어준다. 사람들은 위로를 깊은 상처에 바르는 부드러운 연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오아시스, 내 손을 잡아주며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손, 나를 쳐다보는 사랑스러운 얼굴 등에 비유한다. 이와 같은 위로의 다양한 비유에는 평화와 고요함, 일으켜 세워주기,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물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혹은 어떤 이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대로 위로는 암흑 같은 영혼에 빛나는 별이다. 위로는 공감과 격려를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아 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상실한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한 대체를 찾거나 자기 자신을 안도시키고 영혼의 균형을 찾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진실한 위로와 후회를 기약하며 그냥 달래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때로는 후회를 기약하며 그냥 달래주는 것으로도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명암 조정기나 자신을 달래주는 완충지대가 필요하기도 하다. 즉, 후회를 기약하며 달래주는 것이 항상 싸구려거나 피상적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 어린 딸을 애정으로 돌보는 엄마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에게 곰인형을 선물하거나 아픈 딸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잠자리에 들도록 내일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 결국 어린 자녀를 위로하고 삶에 대한 보다 나은 감정을 전달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효과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위로받고 있고 나를 돌보는 손길을 느끼며 보호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가?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안도감을 느끼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관적인 답변에 따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위로받는지 알 수 있다. 일상의 위로. 앞장 마지막 질문들의 대부분의 사람은 멋쩍어 하거나 불분명하게 대답한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위로해준 경험이 없기 때문일까? 위로할 수 없는 절망이 현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누구나 고뇌, 상실, 고통, 실패를 경험함으로 위로는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에 속해야 한다. 위로에 대한 욕구와 희망만큼이나 우리를 강하게 결속시키며 사람들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항상 삶의 영역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 혹은 가족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상담자와 치료사 혹은 컨설턴트를 찾는다. 거실이나 산책로 등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도움이 아닌 병원, 상담실, 상담센터와 같이 위로를 위해 만들어진 격리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의 특정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위로는 현대 사회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위로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서 이를 대신할 전문적인 곳으로, 일상에서 면담 시간으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격리된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고통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고, 고인을 혼자 추도하고 장례식과 묘비 없는 익명의 장례수가 특히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거의 매일 신문의 부고란에는 조의 표명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추도식에는 직계 가족만 참석합니다. 등의 문구를 읽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방문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로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례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뇌, 상실과 고통은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사적인 일이 되었으며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아프게 확인시켜주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내면으로 도망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하고 외로운 상황에서야말로 공동생활의 결속과 귀속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말은 결국 위로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버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너는 여기에 속한다. 너는 이 세계의 일부이다. 우리가 너와 함께 여기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약속은 절망적이고 냉담한 현대사회에서 유목민처럼 고독하게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이 전달하는 친밀함은 우리가 이제는 이전보다 덜 외롭고 삶에 보다 가까워졌으며 함께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로는 삶을 구한다. 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왜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 깊이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패자든 승자든, 친구가 많든 외톨이든, 운명이 자신에게 가혹하던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위로에 대한 욕구의 연속이었다.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기의 두려움의 외침을 들으며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는다. 그러면 아기는 위로가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 고통으로 소리치는 아이도 아버지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안정을 되찾는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쓰다듬어주고 안도시켜주는 따뜻한 몸짓은 삶에 대한 신뢰를 불러넣어준다.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의 애정을 자녀의 입장에서 언어로 표현하면 나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다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는 나는 필요한 존재이다. 내가 존재해서 좋다는 자녀의 행복한 메아리와 더불어 살아간다. 연인들은 네가 있어서 좋아.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너는 내게 필요한 존재야. 라고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준다. 우리 모두는 상대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너는 나를 믿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길 원한다. 위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삶에 반드시 필요한 위로라는 선물의 핵심은 무엇인가? 선물이라 함은 위로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강요로 될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위로는 서로에게 선사하거나 그냥 주는 자발적인 선물이다. 약자든 강자든 누구나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동행하고 함께하며 서로를 돕고 애정으로 격려 혹은 지지하는 것이다. 즉, 위로는 심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연의 간극 위로 손을 내밀어서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위로의 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사랑스러운 눈길, 남을 돕는 손, 고통을 줄여주는 행동과 위로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무엇과 누구에 의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독일 신학자 오이겐 드레베어만의 실질적으로는 타인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강연의 제목은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최상의 약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자 힘쓰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타심은 서로 맞아떨어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감정이입은 위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다. 위로는 사전에 계산할 수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고 이에 반응을 보이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감정이입의 외침이다. 위로는 가슴에서 가슴으로의 감정이입이므로 수많은 단면을 가지고 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위로는 주로 연인, 친구, 동료와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진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은 자신의 상황을 공감하고 자신에게 강인함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위로는 상대방을 구해준다. 위로는 힘의 원천으로서 삶의 곤궁함을 막아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막아준다.